초대교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지금 이 앞에서 읽었던 글을 읽으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잘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맞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멘도 잘 안 하는 데다 대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요, 신앙도.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준을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막 이런 열정적인 모습이 있으면 마치 광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복음서의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오복음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일명 지가복음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복음서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부족하다면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4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42절을 해주세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랬는데, 저 힘쓰다는 말이 계속해서 집착했다, 계속해서 전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기도하기만 계속해서 힘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저 네 가지 단어가 명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읽으면 되죠.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계속해서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계속해서 힘쓰고, 떡을 떼기를 계속해서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힘썼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 거죠? 아니, 조용하잖아요. 그럼 이게 조용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120명이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함으로 성령 받아서 갑자기 초대교회가 3,120명이 됩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120명 속에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고 70인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따라다녔던 그런 요한나 수산나 또 예수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들었던 사람들이, 배웠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생각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3,000명의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기적 한 번씩은 봤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도의 가르침을, 저 원어를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나서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0명을 한 건데 모아놓고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뿔뿔이 나눠서 가르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12사도 70인 그런 제자들 다 나서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침은 원어를 보면 하나였다는 거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누가 어떤 사도가 가르치든지 누가 가르치든지 간에 그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구속사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누가 가르치든지 가르치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 교파가 있었습니까? 교단이 있었습니까? 지금 뭐 교단이 만들어진 데도, 교파가 만들어진 데도 500년밖에 안 됐어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들은 복음을 가르치기에 힘썼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다 보면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힘쓰는 사람들도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던 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사도들도 가르치기에 힘쓰고 이들도 배우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자체는 정말 신비로운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한 맛을 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의 양날개가 잘 살아있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1시간 했으면 말씀도 1시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충만하면 말씀도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면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려요. 그럼 비행기 날개가 한쪽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추락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문제가 되고 이단이 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힘썼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얘기합니까? 서로 교제했다는 거죠. 이 교제는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코이노니아, 사귀다, 동정하다 이런 얘기인데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고 마치 복음서에 이 주제가 마치 교제인 것처럼 이렇게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로 태어난 사람들이 왜 형제 자매라고 그럽니까? 같은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신앙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었고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시대 속에서 왕따까지 당하니까 또 추방당하니까 이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초대교회는 아주 교제가 뜨거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또 일으켜주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붙잡아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늦었어요. 어쩌면 현대교회의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같은 교회를 다녀도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 제가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등록하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등록하고 마스크 쓰고 교회 다니고 근데 바깥에서 만나서 어쩌다 인사하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다가 혼자 상상을 해요. 마스크를 쓴 모습을 그려보는 거야. 이분이 그분인가.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새가족 공부도 제가 직접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성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새가족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야 그분들을 알 수 있고 새가족 신방도 어지간하면 제가 직접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나를 보지만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얼굴만 알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끼리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 속에 이런 깊은 교제가 있으니까 서로가 알아가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아주 활성화된 교회였는데 현대교회가 이게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이 떡을 떼다는 말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말일 겁니다. 그 성만찬은 당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살찌고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성만찬 드리고 또 그걸 먹음으로 자기들의 배고픔도 해결하는 아마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떼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만찬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교회들 1년에 2번밖에 안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런 떡을 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기도에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그렇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면서 내가 곤란하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들 기도해라. 이래도 다 자빠져졌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핍박 많은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겨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또 이런 서신서에 흔적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남겼는지, 기도하는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네 가지를 힘썼어요. 이 경건 생활의 공동체가,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떡을 떼기에 힘쓰고, 그러고 나서 가르침 받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지금 내 신앙에는 이런 게 있는가?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고 영적인 교통이 공동체 안에 넘치니까 이 받은 사랑이, 받은 은혜가, 받은 감동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 흘러가기 시작해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것들로 인하여 경건한 공동체가 됐다면 이제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사람들로 향하여 흘러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말씀하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유무상통이었다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다 융통해서 쓰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는 그래 더 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구들, 어떤 농사 짓는 데나 뭐 하는데 이렇게 쓰는 그런 기구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골에서 벼베기 한다 그러면 집이 낫이 막 수십 개씩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0여 명이 와서 벼빈다 그러면 동네에서 낫을 빌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벼 피고 다시 갈아서 낫을 갖다 주고. 이게 한국에도 몇십 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게 정말 필요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이 사도들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자진해서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리고 이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나중에 사장에 가서도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사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런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나바 이렇게 별명이 붙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생활에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옆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아픔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힘든 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엄청 시험 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받을 사람은 많은데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 봐요. 그러면 그것도 힘들 것이고, 또 받을 사람이 있는데 받을 사람의 각자의 필요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5이고 어떤 사람은 1명이야. 그럼 누가 많이 가져가야 돼요? 자식이 많은 사람이 더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 있는 사람이 욕심 부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6장에 가보면 6장 7장 넘어가면 왜 7 집사를 뽑습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 분평이 나중에 생겨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사람들에게,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 주고 더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빼놓고 이거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감동 주셔서 순종하고 감동 주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하면 시험 들기가 딱 좋은, 그래서 교회가 시험거리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나중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마 어쩌면 성전 뜰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24장.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53절. 몇 절까지 있을까요? 53절까지 있어요. 그 누가복음 24장 54절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는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뭐 했냐?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늘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도 늘 성전에 올라가서 뭐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성전의 한쪽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모이면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거기에 가기만 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뗐다고 그랬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전치사가 하나 붙었어요. 방향을 제시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번에는 이 집에서, 다음에는 저 집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속회 예배, 구역 예배, 목장 예배, 셀 이런 것들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옛날에는 그런 말 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친하면 그 집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안다고.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실제적으로 경험했거든요. 어떤 분이 새가족 신방을 하기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새가족 신방을 몇 명이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몇 명 가겠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선물을 준비하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느낌이, 물어보는 느낌이 많이 오면 부담 느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때 4명인가 5명인데 그래서 5명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우리가 커피잔이 5개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갑자기 손님 들어오면요, 숟가락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숟가락이 이 집이 지금 몇 개 있는지 그래서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가정의 필요가 뭔지,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돕게 되고, 그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저는 감리교 출신이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침부터 굉장히 부지런을 떠시면 눈치가 있죠. 제가 영역이 있으니까 어렸어도 오늘 목사님 신방 오세요? 그러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1년에 2번은 꼭 오시잖아요. 그럼 오늘 속회 예배 드려요.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저지만 그날 스케줄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속회 예배 뭐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속회 예배 끝날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오는데 이게 좀 길으면 그냥 예배 참석해요. 그럼 어른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그 먹는 것이 보통 맛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매주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오니까 한 주씩.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정말 그런 좋은 추억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새가족 신방 갔을 때 유치부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 제가 까먹지 않으면 꼭 용돈을 주거나 쿠폰을 쏴줍니다. 이제 또 늘어나게 생겼네요. 왜냐면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게 먹는다는 게 아마 초대교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으로 지금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더 뭔 말 있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 이 순전한 말을 원어로 보니까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허례, 허식, 있는 채, 가진 채 이렇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또 있는 그대로 대접을 받아서 간 사람도 행복하고 대접하는 사람도 행복한 이런 모습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끼리 얼마나 똘똘 뭉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게 이제 오늘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건한 생활에 힘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형통한 상태. 여러분 신앙인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 돼야 수평적으로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 생활이 잘 되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랑의 공동체에 그들이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냐? 세상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들어는 봤나? 그 사람들이 재산 팔아서 헌금한 거 봐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봐라. 굶주린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식사 만들어서 대접하는 걸 봐라.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도울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베풀어 줄 수 있지? 아마 그들 속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을지도 몰라요. 내가 창세 이후로 이런 건 처음 봤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정말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랑이 세상으로 향해서 흘러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은혜, 사랑이 흘러가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게 뭐였다고요? 칭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받거든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으라고. 그게 칭송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칭송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칭송받아야 되고 교회가 칭송받아야 되고 결국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까요? 욕하고 있죠. 교인들을 칭찬할까요? 욕하고 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한 기대값대로 우리가 살으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면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척체하는 거 싫어하세요. 기도하는 체하고 봉사하는 체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 가장 위대한 신앙인처럼 보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런 사람 금식 많이 하고 이렇게 보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안 썼어요. 위선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도 위선자가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종교인처럼 꾸미는 위선자가 될 가망성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그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